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정말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가정에서 출발하듯이 이민자들의 삶도 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교회를 향한 기대치도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실망이 있고 그 실망이 넘쳐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에 실망하고,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줄 알았는데 시기 질투가 많고, 사람들 많이 순화된 말로 이렇게 따뜻할 줄 알았는데 욕도 심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공동체에서 발견하는 순간에 실망하지요. 실망과 함께 마음의 근심도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나? 많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또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뭐하나? 이런 어떤 이 스스로의 패배의식과 이 막막함과 실망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절망 같은 것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다 그런 거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무슨 길이 있나 찾으시나요?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여러분, 근심을 그냥 두면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 상처가 자꾸 이렇게 부풀어져서 절망감을 낳습니다. 그런 게 절망감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울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저기 펼쳐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안타까움, 정말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정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번뇌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지만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뒤통수를 친다든지 일명 그러면 참 속이 상하시죠.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사랑 체험인데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는 세상살이 하면서 찾아온 그 갈등과 마음의 상처들, 또 나 혼자서 어떻게 풀 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생긴 상처들,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열정을 내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찾아오는 상처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고 치유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죠.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치유되고 말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나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치유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 치유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거짓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뭘 버리라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유는 우리는 그런 관계다. 거짓 관계로 매인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신뢰 대상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진실하고 네가 그 하는 말을 내가 진실하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관계로 맺는 것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마련해놓고 목사님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냥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자기 생활에 윤택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돈을 함부로 이렇게 착복하고 쓴다든지 이러면은 박수 치시겠어요?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도대체 저 인간은 뭐야? 이게 당연히 마음에서 일어나고 입에서 툭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는 그런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먹는 인간이 잘못된 거지 이용당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거짓을 버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25절에도 거짓을 버리고 31절에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죠. 치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오늘 주신 우리 메시지예요. 첫째로 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고 있으면 안 돼요. 두 수도사가 열심히 수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울을 건너서 이제 수도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개울을 지나려고 그러니까 다리를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가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배도 없고 동동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그래도 좀 오래돼서 수도하시는 그 수도사가 그 아가씨에 그러면 등이 업히라고. 등이 없고 잘 건넜어요. 딱 건너고 가는데 그 젊은 신출력이 수도사 그럽니다. 아니, 형님은 돌을 닦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 아가씨를 등에 업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오래된 선배 수도사 그럽니다. 이 사람아, 그건 이전 일이야. 아직까지도 너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냐? 다 끝난 건데. 응? 그럼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걸 가슴에 품고 있냐? 돌을 닦는다는 것은 버리는 거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버리는 거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은 뭐랬죠? 다 안고 달려가더라 그러나요?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라갔어요. 내 속이 치유함을 얻으려면요 집착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집착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결코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에 집착할 수 있고 권력에 집착할 수 있고 인기에 집착할 수가 있고 인정받는 일에 집착할 수 있고 칭찬에 집착할 수가 있고 술에 집착할 수 있고 담배에 집착할 수 있고 쾌락에 집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이 되어버려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악독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항상 삐뚤어진 생각으로 마음을 꽉 잡고 집착했을 때 마음이 자꾸 악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마음을 잡으니까. 더러운 것에 집착하면은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잡으시오.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일을 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월감이 생기고 나는 너보다 낫다는 교만에 빠지고 못하면은 열등감과 수치감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슬프게 아프게 합니다. 이런 것은 긍정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잖아요. 사람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녹아 일어나면은 그냥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못 참는 그 마음을 꽉 잡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게 내 마음을 꽉 잡고 막 집착하게 하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 서운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고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어떤 일에 집착해서 풀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하시나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죠. 분은 내야 됩니다. 분이 나는데 분이 안 내면 되나요? 분은 내야지. 성서는 뭘 얘기하죠? 분은 내는 거 좋다. 내라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 있어야죠. 그래 발전합니다. 죄를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분이 없으면 발전이 없고 서로가 견제하지 못합니다. 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치들이 그냥 성전을 완전히 그냥 뒤덮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장사치들이요. 빨리 가시옵소서 그랬나요? 그건 채찍질로 휘둘렀습니다. 다 뒤엎어버렸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해방전선을 많이 찾거든요. 기독교 내에서도. 뒤집지 않냐? 정부 뒤집어야 된다. 과격하게. 총칼 들고 달려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상황 윤리가 대두하기도 합니다.
잘 해석해야 되겠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분을 내는 거 좋다. 내야 된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허락한다.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분을 내면은 죄 짓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런 거 성숙하지 못해 있거든요. 분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무슨 생각, 무슨 말 하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분에 이끌려서 그냥 막 떠나가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무슨 짓 하나. 여러분 막 분이 날 때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 자기 얼굴을. 분이 나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뭔가 막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거울로 보시라고요. 마귀 모습이 따로 없어요. 그 모습이에요.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분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제 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날 시작하는데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2021년 끝내버리고 2022년 새롭게 가라는 거예요. 이건 죄를 안고 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죄는 끊어야 됩니다. 죄는 들춰내야 죄가 사라집니다. 분을 품지 말고 뭐 하자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건 성숙할 때만에 가능하지 않아요. 분을 내는데 의로운 분을 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해질 때까지 분이 속에 사귀지 못하고 막 이게 불불 끓어오르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냥 참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 바울은 내라. 잘 내야 된다는 거죠. 분을 잘 내라는 거죠. 분을 잘 내고 그 분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은혜 있으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라면은 알기만 하면은 뜻에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뜻을 몰라서 그냥 참 목숨을 던지기 어렵습니다. 올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나온 말씀 보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하는 게 뜻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 항상이죠. 항상. 전 이게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생 때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어떻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뭐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기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특별히 저는 이 투병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젊음이 한번 꺾어진 거 아니겠어요? 10대 말에 완전히 그냥 꿈이 다 꺾어지고 인생 자체가 꺾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항상 기뻐하라니 말이 안 됐어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말 뭐 엎조리긴 합니다만은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래서 늘 웃기고 있네. 무슨 항상 기뻐하나. 너무 가볍다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아냐. 고통을 알면 항상 기뻐하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랬어요. 그런데 잔잔히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고 연주가 깊어가면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자기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둡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행복의 근거였습니다. 이걸 그냥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요, 전천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되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절대 긍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라는 말은 absolute. AB는 그는 분리되다 이 말이잖아요. 뭐뭐로 분리되다. solution, 용해되다, 녹아버리다. 대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올인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 절대라는 말은 상대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대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죠? 항상이 존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4장 3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냥 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버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답답함, 우리 속에 있는 안타까움, 우리 속에 있는 절망감, 그 상처들이 다 들춰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분노, 악이, 고통스러움, 괴로움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에네르기스. 여기서 에너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말씀에 에너지가 있어요. 말씀이 막 살려주고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쓰는 방법. 말씀을 찾으세요. 막 속이 뒤집어지고 고통스럽고 절망감이 오면은 말씀 속으로 푹 잠기세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다 보살펴 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속에는 다 들춰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시편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62편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쉘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은 쉘라는 말인 거죠. 찬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항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근거를 두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항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항상 속에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고
나와 너의 만남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어떻게 하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보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는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를 친절하게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함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주위 사람들 따뜻하게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인터넷에 이렇게 부부의 삶의 형태를 나이별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20대가 되면은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산대요. 30대는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서로가 한눈 팔며 산다고. 40대는 서로가 마지 못해서 산대요. 50대는 서로가 가여워서 산대요.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산대요. 등을 긁어줘야 되니까. 70대 이상은 서로가 고마워서 산대요. 그러니까 70 넘어가야 드디어 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봐요. 이게 지금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몸부림치고 뭐 난리나고 불이 있어가지고 삭히지 못했던 그것들도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잖아요. 고마운 거죠. 함께 갈 수 있어서 고맙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이게 고마우니까 더불어 살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더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젊을 때는 그냥 뭐 패기죠, 그죠? 패기로 걸어가지만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중후해지면 해질수록 그 맛이 이렇게 우러납니다. 아주 포도주가 그냥 깊은 그 숙성의 맛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푹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치유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죄인을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죄는 잘라버리고 죄인은 건져내자. 늘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율법주의만 남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바빠요. 아무리 말씀에 쓴다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은 말씀에 쓴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 내가 뭐 말씀을 안다, 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건 삶으로 다 드러납니다. 바른 건지 아닌 건지.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치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치유하는 곳이에요. 치유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그 버리는 방법은 말씀에 써야 되고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고 있으면 안 돼요. 토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요. 치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게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식가교회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능력을 듬뿍 체험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치유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리면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